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지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게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수양의 번제 의물에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른즉 소수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에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봉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실패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수가 모인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내 영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치느니라. 너희가 손을 내밀 때에 내가 내 눈을 돌려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는 그 까닭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고 모이고 또 그 기도를 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상태가 아주 심각한 것을 우리가 1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이스라엘의 치리자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소돔으로 바꿨습니다. 이스라엘의 치리자인데 소돔의 치리자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고모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10절에서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치리자인데요, 다스리는 자들인데 소돔의 치리자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불렀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치리자들도 타락을 했던 겁니다. 어디까지 타락했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치리자들과 백성들 같은 그 상태까지 떨어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떤 성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판하신 성들이죠? 불로서 심판한 성들입니다. 그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상태가 율법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고,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그는 동성연애 만연했고, 동성끼리 동침하는 게 만연했고, 짐승들과 동침하는 것도 만연했습니다. 그러니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악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들을 심판한 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때 이스라엘 백성도 어떤 상태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상태와 똑같았습니다. 물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었겠고,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은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치리자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만 유독 이들에 대해서 소돔의 치리자로 이스라엘의 치리자를 그렇게 불렀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지리자들을 보고 소돔의 지리자라고 부르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의미고, 또 고모라의 백성이라 불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법, 율법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한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추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희생제물을 많이 드렸습니다. 네. 하나님께 수많은 희생물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희생제물들을 드렸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희생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물들을 수없이 많이 드렸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 희생물을 드렸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으면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했고, 그 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희생물을 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수많은 희생물을 드렸고, 희생물이 수를 셀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희생 제물들을 받지를 않았다 하는 겁니다. 희생 제물을 안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이 뭐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 앞에 보이러 왔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12절에서 하나님께 보이러 왔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러 왔기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 보이러 왔다는 말은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에게 보이러 왔다. 이건 무슨 뜻이죠? 네? 형식적으로 자랑하려고. 내가 했다는 걸 보이려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 내용 속에, 말씀의 내용 속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보이러 왔다 하니까 재물은 뭐 때문에 갖고 오는 거죠? 죄 때문에 갖고 오는 겁니다. 죄 때문에 갖고 오는 건데 보이러 왔다는 걸 보니 이들이 뭘 몰랐다는 말이죠? 자기 죄를 몰랐다 하는 겁니다. 본래 희생제물은 율법의 레위기서를 잘 읽어보면 죄를 지은 자가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보이러 왔다는 거 보니 무슨 목적을 몰랐다는 뜻입니다. 여기 무슨 소용이 이 말은 뭐냐면 무슨 목적으로 이 말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목적 없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보이러 왔다 하는 것입니다. 보이러 왔다. 목적이 없었습니다. 자기 죄의 용서를 받으려고 희생제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죄의 그 용서를 받으러 온 것도 아니었고 자기 죄도 몰라요. 내 죄를 몰라요.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본래가 어떤 사람이 모이는 곳이죠? 잘생긴 사람들이 모이는 데입니까? 부자가 모이는 데입니까? 옷을 잘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어떤 사람이 모이는 곳이죠?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건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이 모인 구성원은 죄 때문에 모이고 죄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 죄 때문에 가져온 게 아닙니다. 또한 죄가 무엇인지 모르니 죄 용서를 받으려고 갖고 온 게 아니고 이 성경 구절에서 번역한 그대로입니다. 헌물이라 offering 바치는 것으로 갖고 온 겁니다. 이 번역하는 사람이 잘못 번역하긴 했지만 그냥 바치는 거로 갖고 온 겁니다. 하나님께 바친다 하는 의미밖에는 다른 게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얘기를 잘 아시죠? 바리새인은 손에 갖고 온 게 있었나요? 있었습니까? 성전에 뭐 갖고 왔나요? 바리새인 갖고 온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했나요? 무릎을 꿇고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죠? 아니 세리 자기 죄를 거기 하나님께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감각 없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나요? 나는 10분의 1을 드렸고 또 뭐 했죠? 금식도 하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 거짓말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했던 건 참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그랬죠? 세리야. 세리가 아무것도 안 가봤는데 돌아갈 때는 뭘 받고 돌아갔다고 그랬죠?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 그는 죄인으로 왔죠. 그렇죠? 자기 죄를 알았고 죄인으로 성전에 왔습니다. 죄인임을 하나님께 아뢰었던 겁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됐죠?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죄를 몰랐습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죄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종교인이니 죄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의 온갖 내용을 다 죄에 관한 내용들을 언급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여기지 않는 것도 죄의 율법에서는 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죄를 몰랐어요. 종교인입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죄를 몰랐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일이 이스라엘 때 일어난 겁니다. 오늘날도 보니까 종교인은 아니지만 오늘날 세상이 죄를 모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이 시대에 흘러가는 게 그렇습니다. 뭘 잘못했냐?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잘못했는데 잘못된 건 모릅니다. 학생회 때, 어린애 때부터 시작해오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종교가 없더라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압니다. 지금은요,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는 그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도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를 안 하면 큰일 났습니다. 어른을 공경치 않으면 그게 죄였습니다. 그 당시. 혼나고요. 지금은 어른을 공경치 않는 거, 별로, 그 죄가 안 됩니다. 그게 참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요즘 또 강간을 해도 그게 죄를 하나야, 죄가 아니라나. 이 법도 이제 이상하게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성적으로 물러내져 버리게 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걸 죄로 여기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여러분 욕을 하는 것도 죄가 아니래요. 네. 거짓말하는 것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온 사방이 거짓말입니다. 제가 시골에 가서 느낀 게 바로 그겁니다. 거짓말을 안 하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나라에 지원을 하는데 참말을 하면 얻지도 못해요. 우리 교회 살구밭에 살구 안 맺히는데 그거 살구 없다 하면서 수준이 안 돼서 수분이 안 돼서 없다 하면 공무원이 자기가 거기다가 뭐라 적냐면 제가 2톤 땄다고 적습니다. 왜 그러나 그러면 일 안 하면 그름이고 비료고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무슨 그름을 뿌릴 필요가 있고 그름을 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 천지입니다. 뭐 교육하는데 가면은 지원을 받으려면 거짓말을 해야 돼. 왜냐면 5명은 사람 교육하는 거 하고 30명은 교육한 거 하고 지원비가 다르거든요. 안 온 사람 이름을 막 봐주고 거짓말 수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죄라는 게 이게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내가 죄인인지 죄가 판을 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죄가 뭔지 몰랐습니다. 이사야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희생제물을 가져오라 했다. 요 말씀만 붙들고 희생제물을 가져온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율법에 일에 있으면 네가 죄를 지었으면 희생제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를 보는 겁니까? 말씀의 일부를 보는 겁니까? 일부만 본 겁니다. 뒷부분만 갖고 희생제물을 가져오랬으니 가져간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보이러 가는 겁니다. 목적이 없어요. 희생제물의 목적은 죄의 용서입니다. 근데 목적이 없이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가져간 겁니다. 이 선물로 가져간 겁니다.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선물로 가져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선물이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 없습니다. 모든 걸 만들었고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무슨 선물이 필요하죠? 우리들에게는 선물이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는 선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물로서 희생제물을 가져갔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또 형식은 다 차립니다. 그 희생제물을 가져가서 수소든지 어린 양이든지 수염소든지 잡았습니다. 피로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그 드린 피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 중요합니다. 피는요 죄의 용서를 보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피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안 기쁘다 그랬던 겁니다. 그럼 그 피는 그냥 먹으려고 잡은 피밖에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죄를 모르고 드린 이 본래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자기가 희생제물을 가져갑니다. 부자는 소를, 가난뱅이는 비둘기를 가져갑니다. 중간쯤 되면 어린 양이나 염소를 바칩니다. 근데 바치기 전에 이 사람이 죄 지은 자가 그 바쳐지는 희생제물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내 죄를 네가 대신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그냥 잡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죄 지은 자가 잡아요. 잡은 것을 제사장이 가져가는 겁니다.
재앙무지는 옛날에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부 시대가. 왜냐하면 짐승을 가져가야 되죠. 죄질 때마다. 그리고 또 가져갈 뿐 아니라 그 짐승을 자기가 잡아야 돼요. 여러분 짐승 잡는 거 쉽습니까? 저는 닭도 못 잡습니다. 닭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그래도 닭을 잡지를 못해서요. 저는 닭 안 받습니다. 가져가서 먹으라고 우리 시골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난 못 잡았으면 못 가져갑니다. 못 잡아요. 또 잡는 거 보니까 겁이 나서 못 잡겠어요. 거위라는 거 있는데 거위 여러분 대단합니다. 우리 친구 그 신풍 친구가 거위를 키웠는데 거위를 이제 하루는 잡아먹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랑교회 친구가 거위 그럼 어떻게 잡나? 다들 몰라요. 목을 따자 그랬어요. 가서 목을 땄어요. 여러분 거의 대단하더만요. 목을 잘랐다고요. 잘랐는데 이 거위가 뛰어다니는데 여러분 목을 잘랐으니 피가 어떻게 되겠죠? 목구멍에서 막 사방을 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펄펄 뛰어다니는데 그래서 거위 고기를 만들었어요. 제가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피를 들었는데 하나님 안 기뻐했대요. 기뻐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피는 죄인임을 알고 갖고 온 피여야 하나님 받으시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피를 드린 건 율법에서 말하는 정식적인 정당한 방식대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보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러 왔다. 그냥 뭐라고 나타났다. 하나님 앞에 나타난 그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안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받지 않은 건 모임입니다. 모임. 모이는 그 모임을 받지 않았다. 그 까닭은 뭐라고 말씀하죠? 13절에서 음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다. 그렇습니다. 음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일 때 어떻게 모였다는 뜻이죠? 엄숙하게 모였습니다. 엄숙하게요. 종교적인 이런 모임들이 대부분 어떠하죠? 엄숙하죠.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 그 제사할 때 어땠죠? 엄숙해야 됩니다. 그 장난하고 하면 혼납니다. 엄숙해. 진짜 무섭습니다. 거기서 장난하거나 농담하거나 못하게 합니다. 할머니들이 주로 통제하는데. 엄숙하죠. 우리 절간에 가면 어떻게 했죠? 엄숙하죠. 엄숙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서우니까. 칼 들고도 있는데, 여러분, 들어갈 때부터 칼 들고도 있는데, 엄숙 안 하겠습니까? 저는 그 절을 딱 대문 들었으면 칼 들고 안 했던 거예요. 그 앞에도 전부 엄숙한 부상들이 절벽에 놓일 거예요. 엄숙합니다. 유교는 엄숙 안 합니까? 유교도 엄숙합니다. 여러분, 이 밥상머리에서 저는 그 엄숙을 발견하는데, 어른이 오기 전에는 절대 밥숟가락을 뜨면 안 돼요. 가만히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때 노인들은 왜 그리 빨리 안 오는지 몰라요. 참 있어야 옵니다. 배는 고프고 먹고 싶긴 하고, 그런데 엄숙합니다. 유교의 이 제사 지내는 거 여러분 엄숙합니다. 이런 자기 때도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엄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엄숙했습니다. 하나님께 모이는 모임들이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여기 명절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명절이군요.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할 때는 절기입니다. 속죄절, 무교절, 나팔절, 초실절, 또 장막절 이렇게 했어요. 이 절기입니다.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한 대로 철저하게 절기를 지켰습니다. 대신에 엄숙하게 지켰습니다. 엄숙했습니다. 예. 이 엄숙한 것이 불법이라 그럽니다. 13절 있지 않습니까?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다. 하나님께서는 엄숙한 걸 원한다는 겁니까? 원치 않다는 겁니까? 원치 않는 겁니다. 예. 그 이사야서 보면은 그 말씀에 오라, 오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되고 또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기라. 그때 뭐 하자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변론하자. 이건 토론하자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엄숙한 그런 분 아닙니다. 변론이나 토론하는 분입니다. 변론이나 토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양은 다 같았습니다. 엄숙이라는 걸 제가 영어 사전을 뜻을 찾아보니까 눈에 보이는 엄숙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엄숙은 없답니다. 다 표정이든 아니면 그 옷 내무새든 말이든 행동이든 습관이든 눈에 보이는 그 말할 거예요. 시어리 그 뭐죠? 엄숙함. 진지하다 그럴까요? 이 모습이라고 합니다. 엄숙하다. 그 불법이라고 합니다.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다.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정상적인 그 종교적인 의식 같은데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그게 진짜 안 같아 보입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웃다가는 진짜 목사님들이요 혼냅니다. 다른 실제로 그렇다고요. 제가 다른 그 교파의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는데 웃으면요 목사님 웃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엄숙한 예배인데 웃어가 되겠나? 여기 올라오다 큰일 납니다. 이거 성소라고 그럽니다. 이거 올라오다 큰일 납니다. 우리 집사님 김동환 집사님이요. 목사님 내가 이거 올라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장소라고. 한참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거룩한 장소가 아니고요. 성전이 있을 때 지성소가 성소가 있고요. 여기는 그냥 예배하는 단입니다. 강단입니다. 그래갖고 한참 했는데도 그분은 이해됐는데 민서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말라고. 여러분 여기에 이 눈에 보이는 엄숙은 이사야 때도 엄숙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은혜시대 아닙니까? 은혜시대는 더더욱 이거 엄숙한 거 아닙니다. 엄숙한 거 아닙니다. 우리 한국은 참 이상해갖고 목사가 저 밖에서 일을 해도 넥타이 메고 일해야 됩니다. 목사가요. 만일에 여러분 목사가 누가 그 옷을 입고 왔지? 청바지에 떨어진 거 찌지가 있고 온 거 만일에 여기 한국 땅에서 누가 보면 여러분은 어떻죠? 이상하게 볼까요? 정상으로 볼까요? 이상하게 봅니다. 저도 이상하게 본다고요. 어떤 목사가 청바지에 이래 찢어진 걸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병문안 한다며 와 그러길래 이상하다. 제 자신도 엄숙에 물들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몸이요. 그렇다고요. 미국에 가니까 그 지붕을 칠하는 목사가 다 벗고 우통도 벗어 이 런닝도 벗었어요. 상체가 다 보이는데 여기는 반바지 입고 올라가서 칠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는 이게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상상도 못합니다. 이상하다 그럽니다. 우리 한국은 희한한 목사가 변소 들어간다 하면 이상하다 그래. 여러분 목사 몸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야 되고 변소 가야 되지. 이상하다. 그럼 여러분 목사는 어떻게 살죠? 먹었으면 대변도 해야 되고 소변도 해야 되잖아요. 안 먹었으면 변소 갈 이유가 없어요. 예. 이만큼 엄숙한데 길들여진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예. 엄숙하게. 예. 그래, 미국에서 목사들이 이거 안 입고요. 넥타이 벗고 여기에 와이셔츠만 입고 설교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예. 거기서는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갔다 왔던 그 긍정적인 삶이라는 책을 쓰고 설교를 한 미국의 그 진력의 목사가 있는데 여기에 목사들이 가서 그걸 보고는 우리도 넥타이 매지 말고 요거 입고 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속될까요? 못 될까요? 이게 한동안요 긍정적인 뭐 해갖고는 막 이게 유행어처럼 풍조처럼 교회들에서 막 장로교도 이게 좋아해갖고요 했는데 이게 없어졌을까요? 남아있을까요? 다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그만큼 한국 교회는 엄숙한 것을 원하는 데입니다. 엄숙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드린 것 같고 엄숙하게 기도해야 여러분 기도하는 것 같고 예. 그 여러분 이 목사가요 저 같은 목소리 갖고 있으면 이거 목사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제 음성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예. 음성도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그 음성도요 거룩한 엄숙한 목소리를 해야 됩니다. 예. 걸어가는 것도 여러분 저처럼 빨리빨리 걸어가는 거 성경책을 여기 잡고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래 들어가면 될까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국 사람이 좋아한대요.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한답니다. 네. 여러분 그 사람 목소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목소리하고 왜 달라져 버리죠? 네. 이 엄숙이 이스라엘 백성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엄숙하게 모였어요. 절기마다 다 모였고 안식일마다 모였고 월삭이라고 해서 월삭은 뭐냐면은 그 달의 첫째 날이죠. 그 날에 모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월삭이라고 부릅니다. 그 날에 모여야 되는데 그때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신점을 모일 때 점을 또 갖고 와야 돼요. 죄 때문에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모이는데 어린 수소 2마리 그리고 그 수염소 1마리 그리고 그 어린 양 7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이걸 모일 때마다 가져와야 돼요. 예, 이걸요. 그리고 모였어요. 엄숙하게 모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불법이다. 예. 그 말은 무엇 때문에 그러겠죠? 엄숙하기만 하지 무엇이 빠졌다는 말이죠? 그 내용물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내용물이에요. 보세요. 나팔절 하면은 그건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을 상징합니다. 그 내용물이 빠졌어요. 그냥 모여서 모였다는 말이죠? 엄숙하게 모이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모양들만 따랐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예. 유월절은 뭐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모여서 유월절에 모여서 그냥 엄숙하게만 그 절기를 지내는 겁니다. 예. 그 내용물을 모르는 겁니다. 깨닫지도 못했고. 예. 그러니까 그 알갱이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여기 하나님께서 그 엄숙한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 모임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 받지 않는다. 예.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게 있는데 기도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기도를 안 받습니다. 향을 태우는 건 기도를 나타내는 상징물이죠. 그리고 기도를 그들은 손을 앞으로 내밀고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펴고 기도했다. 그리고 많이 기도했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되죠. 그걸 내가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 이렇게 손을 들든지 펴든지 하는 그런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다 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런 모양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기도는 모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어떤 사람들 눈에 보도록 손을 펴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더 그럴듯해 보이니까, 이거 없이 그냥 말로 하는 게 그럴듯해 보입니까? 이게 그럴듯하죠? 이렇게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뭔가 하는 것 같고, 하나님 받으실 것 같고, 그래서 거든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 말은 뭐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그렇죠? 해코지하고,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죄악이 가득하다는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에 내가 너희 기도를 받지 않는 건 뭐냐 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너희 불법이 가득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 기도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가증하다 내가 싫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안 받았습니다. 그 기도가 손에 피가 가득하니 다시 말하면 불법이 가득한데 죄악이 가득한데 자기들이 죄인 걸 모르고 그 바리새인 기도처럼 했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를 복 달라고. 그 안에도 복 주려면 복 주시죠. 그런데 이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당시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욕으로 했던 겁니다. 그들의 죄와 상관없이 기도를 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는 그 자기 죄를 모르고 희생제물을 드려서 그렇고 다른 하나는 모임에 그 알게 인기 없어서 그렇고 엄숙하게 모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아니라 죄의 용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 불법이 가득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해주라고 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찬송은 198장 찬송입니다.